네, 말씀 같이 봅시다. 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네, 15장 33절부터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된 사건이 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인류도 그 전과 후를 나눕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 또는 AD, BC.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것만 봐도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이 뭔가?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이렇게 확대기로 쫙 확대해서 본다면 그 중에서도 어느 순간이 가장 중심일까? 전체 인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한 포인트가 가장 중심인데 이 포인트를 다시 쫙 늘려서 확대해서 보면 그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도 인류 역사의 전과 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된 사건은 뭘까?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전과 후로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확대해 봅시다.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쫙 늘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사건을 쭉 이제 늘어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포인트는 언젠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고 중심되는 포인트는 오늘 15장 37절입니다. 자, 15장 3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요 순간. 그래서 예수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사건 자체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찝고 또 찝고 또 찝어서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를 탁 찍으라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는 순간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순간은 그러니까 창조 역사, 뭐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 역사 전과 후를 가르는 분기점이고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어둠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인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살아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한 포인트가 딱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37절의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딱 예수께서 숨지시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둠이 빛에게 삼킨 바 되는 놀라운 역전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류 역사의 반전, 그리고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전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6번에 걸쳐서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이 정확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들을 우리가 알고 함께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숨을 거두신 직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가시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분기점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시간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 이전의 시간부터 살펴보죠. 죽으심 이전, 십자가 이전은 아니죠. 죽으심 이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자, 십자가가 다가오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자들, 또는 십자가가 그 사람 인생 가운데로 가까이 오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죄의 민낯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초단위로 가까워 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긴장이 점점 커지지요. 점점점 커지면서 클라이막스로 다가가면서 초단위로 계속 그 죽으시는 순간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정점을 향해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십자가가 드러내는 그 능력이 점점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가면 이제 각 개인들의 어떤 죄와 민낯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죄의 민낯 본질이 뭔지를 십자가가 이렇게 확 드러내는 거예요. 각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의 세상 전체의 것을 드러내는데,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십자가 아주 직전에 드러나는 세 가지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어둠, 그리고 단절,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수십 가지 있었습니다. 뭐 시기도 있고 말로 짓는 죄도 있었고 뭐 미워하는 것도 있었고 폭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인간 세상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세 단어로 딱 묘사했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묘사되는 세 단어는 어둠과 단절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향권 아래 타락한 세상,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어둠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이 가까이 임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처한 인간은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여러분 뭡니까? 어둠의 본질은요,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결핍된 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죄는 어떤 어둠을 가져오는가? 죄는 여러 가지 어둠을 가져오는데, 첫째, 죄는요, 진리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진리가 결핍된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진리를 뺏어갑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땅히 보아야 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보아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뭐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죄가 가득 있으면 우리의 눈이 가리는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죠? 욕심이 많으면요, 꽉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봐. 아유, 그거 거짓말이야 하고 속지 마. 그래도 그 욕심이 있으면 그냥 속아. 진실을 못 봐요.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당신 큰일 나. 그래도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못 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땅히 봐야 될 진리, 진실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영의 눈을 가려서 첫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다 가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결핍된 상태에 있어.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죄는 양심을 어둡게 합니다.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요,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할 죄에 대해서 아무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저께 그 신문에 조두순이 나오면서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 나온 모습을 보니까 별로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귤 하나 들고 나와서 꼭꼭 인사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마땅히 느껴야 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그래서 실제로 70년대인가 80년대에 뉴욕에 큰 정전이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불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1시간인가 지속됐는데, 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뉴욕에 있는 모든 상가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요, 모든 물건이 다 도난을 당했어요. 딱 1시간 정전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 타락한 인간은 양심의 어둠이 있어요. 마땅히 느껴야 될 죄책감, 마땅히 느껴야 될 양심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어둠입니다. 또한 셋째, 죄는 방향성의 결핍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죄는 인생의 방향을 잃게 하고, 그래서 마땅히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곳저곳을 목표 없이 방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뺑뺑 아무데나 방황하다가 그냥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빛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또 넷째, 죄는 마땅히 인간에게 있어야 될 따뜻함들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사랑, 친절, 관심,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따스함들이거든요. 그런데 죄는 이 따스함들이 결핍된 거예요. 다 앗아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뭐가 있었냐면 어둠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진리도, 마땅히 있어야 될 따뜻함도, 마땅히 있어야 될 방향성, 양심 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숨지기 전까지 존재했던 두 번째 것은 단절입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지요?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시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지 셋인지 도저히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인류를 어디로 몰아넣었냐면 단절 속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그래서 죄의 결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당연히 단절이 일어났죠. 죄는 예수님과 하나님도 분리시키는데 당연히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만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그러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아파하지 않고 상대가 기뻐하면 화가 나고 단절이 일어난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행동하는 나가 다르잖아. 내가 기대하는 나와 내가 행동하는 나가 전혀 달라요. 이게 뭐예요? 나와 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게 난가 보다 하고 사는데 사실은 잘 곰곰이 반추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행동하는 나가 왜 달라야 되지? 원래 일치해야 되거든. 원래 일치해야 되거든. 나 한 번도 일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아. 아니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음받은 불량품이 아니에요. 그건 불량품으로 지음받은 거지, 안 그래?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내가 행동하는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건 당연히 불량품이죠. 원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와 내가 행동하는 나가 잘 일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나와 나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났어요.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자연과 자연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나죠. 자,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나누어져 있던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죄는 정반대야. 하나 되어 있던 것도 갈라놔요. 심지어 삼위일체까지도 갈라놓는 그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자, 십자가가 점점점 초단위로 가까이 오면서 인류가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드러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까지 세상은 죽음이 지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삭은 어찌됐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거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까지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는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지만 그냥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야. 죽음이 무서워서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지배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목적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등바등하며 살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면서 다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 최종 목표는 어디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부조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삶에 이렇게 부조리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려면 뭐하러 만드셨어 우리를? 뭐 아등바등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살아도 결국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야.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 그럼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셨어? 어차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원래 창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만드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셨지 죽음에 허무하게 끝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들어가면서 인생은 죽음의 그늘 아래 다 있는 거야. 아등바등 살아도 죽고 그냥 빈둥빈둥 살아도 죽고 그게 솔로몬의 불만이었잖아요. 대충 살아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37절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어둠과 단절과 죽음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드디어 정점의 시간이 이릅니다. 드디어 클라이막스의 시간이 이르는데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 직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8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세 절만 뽑아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그 다음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지시자마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째,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이고요. 둘째, 백부장이 정신을 차린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 군사거든. 로마 군병이 죽여라 죽여라 희롱하고 놀리고 막 그러다가 딱 돌아가시고 나자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예, 광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셋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아리마대 요셉. 예,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맞나? 아닌가? 뭐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고 나서는 커밍아웃을 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좀 죄수로 죽어서 나 저 사람 편이야. 여러분 나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 커밍아웃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십자가 직후에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기도 해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은 단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을 성소 휘장으로 가로막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임재가 있는데 인간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놨죠. 휘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단절이 있다 그랬죠. 죄는 단절시키는데.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휘장벽을 찢어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모든 단절들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가 이룬 첫 번째 업적은 뭐냐면 죄사함이야. 죄사함, 용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죄사함의 역사. 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 없는 상태라 그랬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절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빛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얘기는 어둠이 사라졌다는 거야. 어둠이 사라졌다는 거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거룩함과 따뜻함들이 우리 삶 속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 죄에서부터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자, 이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밑에서 놀리고
희롱하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낄낄거리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광기에 사로잡혀서 사실 사람을 죽이려고 매달아 놓고서 그 안에서 농담 따먹게 한다는 게 여러분이 미친 거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옆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죽어간다 그래도 우리가 농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죽으면 막 충격스러워하고 이러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데 말이에요. 낄낄거리고 농담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뭐냐 하면 뭐에 사로잡힌 거죠. 죄, 광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백부장이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영화에 보면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그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약간 정신이 나갔어. 약간 좀비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 가스가 싹 이렇게 사라지면서 뭐였던 거지? 이렇게 정신 들어오는 거. 막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그 전까지 죄와 광기에 막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뭐 죄인지도 모르고 광기 속에서 서로 죽이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죄 패달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거기서 광기에서부터 해방돼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두 번째는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둘 다 죄 문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긴 한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야.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죄를 계속 지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이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곧 이 땅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직접 의미하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건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 천국에 가면 당연히 죄의 권능으로 해방되겠지.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죄의 영향권 아래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야. 그게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는 해방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그냥 의롭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왜? 예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단순히 죄값을 치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 그냥 묶여 있는 거라서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에 그냥 끌려가. 그런데 성령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저께 내적 치유 수양회 했는데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지만 그동안 끌려다녔던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법을 의지하실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쓰러져서 이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다. 뭐 그러다가 좌절하지 마세요. 거긴 또 용서함이 있어. 야, 이중 방어 장치가 있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설령 실수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으시다는 거야. 완전한 죄와 자유함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용서와 또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자, 셋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예수 곁에 없었어요. 아이고 잘못하면 같이 덤덕이 있어가지고 큰일 나겠다. 다 도망쳤어. 자, 그러나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자 광기에서 해방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 자유를 사용해서 예수를, 진리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첫째, 죄사함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돼요. 둘째,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광기에서부터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돼요. 셋째,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큰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십자가에서 숨지기 전까지의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숨지신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세 번째는 무덤 속 3일이에요. 자, 이제 무덤 속 3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일어난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가 다 반전이 일어나죠. 어둠과 단절과 죽음. 그런데 단절을 다시 회복하시고 빛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부활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원수였던 왕 노릇하던 사망이요, 생명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최종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야.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 그냥 간단히 중요한 것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직후에 일어났는데, 부활은요 무덤 속 3일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대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나머지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주 앞에 나가게 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단절이 회복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고, 다 예수 믿자마자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3일간의 무덤 속 시간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3일간의 무덤 속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대칭되는 메타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되는 메타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국 죽은 거예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죽은 건데, 그런데 잠깐 동안은 생명을 누리잖아. 잠깐 동안은 살아있잖아요. 죽었는데 잠깐은 살아있어. 그리고 잠깐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대면하게 되죠. 부활도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부활을 했는데 잠깐 동안은 무덤 속에 있어.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도 다 없어지고 했는데 잠깐 동안은 죄된 세상 속에 그냥 살아.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되는, 정확히 대칭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뭐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우리에게 비록 죄 때문에 죽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시간을 잠깐 두셨듯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지만 그 부활할 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간을 두셨듯이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그것이 무덤 속 3일입니다. 네. 응?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 부활한 몸을 입기 전까지의 그 시간, 그 3일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덤 속 3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비록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의 몸을 입고 삽니다. 아직은 영광의 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언젠가 부활의 3일이 끝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그러니까 무덤 속 3일이 끝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어요. 아직 땅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망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덤이 열리는 날이 있다는 거야.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호련히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거예요. 사망이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꼭 이렇게 3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꼭 3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 부활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신부가 결혼식 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활하는 날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결혼식이라고 묘사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운명으로 살아가게 될 그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야.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랑했던 여인들이요, 예수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해가 뜨기 무섭게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덤 찾아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사람들이 막 영광 가운데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더군다나 죄인의 무덤이거든. 뭐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아이고 우리 뭐 훌륭했던 예수님 이러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봐야 여러분 아무도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떡고물도 없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가봐야 나한테 떡고물 떨어질 것도 없고, 가봐야 나한테 살아계실 때처럼 능력으로 내 몸의 병을 고쳐주실 것도 아니고, 가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 때문에. 순수한 갈망과 사랑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준비가 이거예요. 천국에서 준비돼야 될 유일한 마음의 준비는 뭐냐면 이거야. 예수님을 향한 군더더기 없는, 다른 조건 없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에 대한 사랑과 갈망. 사실 이게 여러분 무덤 속 3일을 우리에게 두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죄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죄의 피해들, 억울한 일들, 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카이로스 책에도 이 얘기를 썼는데, 죄와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모순되고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무덤 속 3일이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무덤 속에 3일을 계셔. 우리도 그 무덤 속 3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갖게 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몰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는 수많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대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내가 구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왜?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뭘 가르냐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은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쫙 가르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에서 이것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들어? 그러니까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듯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이쪽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어. 그런데 왜 따랐는지 이유가 좀 달라. 이유가 좀 달라.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 좋은 거지. 그런데 양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무덤 속 3일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야. 이해할 수 없고,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이루어지고, 고생하고, 뭔가 약간 이해할 수 없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만한데,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여전히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봐야 뭐가 나온다고 찾아가. 그래서 아무도 안 왔잖아, 이 여자들 말고는.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요. 왜? 가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살아계셨을 때야 뭐 나올 게 있겠지만, 죽으신 다음에는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왜 따랐는지를 딱
분별해주는 기준 아닙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 사람도 죄송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회복시켜 주시지만 왜 따랐는지가 명확한 거야.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따랐던 거지.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런데 다 끝난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여인들. 이건 뭐예요? 예수를 향한 다른 조건 없는, 군더더기 없는 사랑이 있는 거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무덤 속 3일을 지나가게 하시는 진짜 이유예요. 무덤 속 3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이유는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인격을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무덤 속 3일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이 마음들이 섞여 있어요. 한쪽만 그냥 충만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떡고물에만 그냥 100%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워낙 티가 나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은 말만 크리스천이지 크리스천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떡고물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순전한 금처럼 정화시킨다 그러지. 정화. 퓨리파이 한다 그러죠. 퓨리파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불순물들을 하나씩 둘씩. 이 불순물들이 언제 제거되냐면 무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제거돼요. 무덤은 뭐냐면 내 기대가 죽는 곳이고 내 소망이 꺾이는 곳이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들을 잃는 것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셔? 이해가 안 되지.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바랐던 것들이 꺾어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언제 깨끗해지냐면, 불순물들이 제거되냐면 무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수록 깨끗해져요. 근데 좀 위험하기는 해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에 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요. 그래서 정금처럼 만드세요. 이것이 우리를 무덤 속 3일 시간 가운데 두신 진짜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은 무덤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고 과정입니다. 우리의 지금이 믹스되어 있는 마음으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무덤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이 3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갈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아무 불순물 없는, 아무 군더더기 없는 그 사랑과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더 순전하게, 더 순결하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권능들은 다 파쇄됐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예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사오니 십자가의 모든 능력들을 다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무덤 속 3일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합쳐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